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할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 그래서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겐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가상칠언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6가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요,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믿음은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할 만큼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마 평생을 정말 악을 행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가.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에게 대해서 여러분 효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서 합리화시키며 부모 섬기지 못하고 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조차도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보이셨고 책임을 다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육체적 고통, 여러분 마음의 고통,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쓰라리고 참기 어려운 고통은 여러분 영적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대신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그런 대속의 고통의 음성이었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는 곳,
여러분, 갈증은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으로 인간의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인간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완성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신데요. 46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흙이 재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서 흙이 됩니다.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것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호흡.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로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생기가 뭐냐면은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더니, 그 얘기입니다. 기운을 불어 넣으셨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여러분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은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죽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죽음을 봅니다. 아, 이게 죽음이로구나.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몸에서 육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흔히 존재의 종식,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끝나는 것이라고.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불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존재가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중천을 떠도는 것인가?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면 그 영혼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세의 장소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영혼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광과 복락이 영원한 곳이고 지옥은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열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임종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왔나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죽더라도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대한 이런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확신, 천국에 이른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임종이 어떤 것인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여 예수님에게서는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훗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여가 여러분 보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였던가.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얼마나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던가. 돈독한 관계였던가. 얼마나 신뢰와 믿음의 관계였던가를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한마디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요, 얼마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견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목전에 와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처럼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랬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죽음 앞에 보십시오. 확신과 믿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죽음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작은아버지가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나는 편안하게 네 작은 어머니 무릎 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점심을 잘 잡수시고 저희 작은 어머니 무릎을 딱 펴시고 TV를 보시면서 주무시는 줄 알았.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간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스데반 집사 죽음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데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합니다. 그게 주 60년입니다. 주 60년경인데요. 안드레는 십자가, 근데 X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합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 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이 X 십자가, 이게 안드레 의미를 하는 그런 것으로서 십자가 X로 된 십자가들을 국기라든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X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날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거든 예수님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기는 X로, X자 십자가로 매어서 자기를 죽여라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X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오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스승을 본받아 나도 그 위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드레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의 기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틀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틀 동안. 우리는 때 앞에서 1시간만 세워놔도 쓰러질 겁니다, 아마. 근데 이틀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종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의 그 시신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성 안드레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갈 일이 있으면 성 안드레아 이 성당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길선주 목사님도 계십니다. 신사참보와 참배한 뭐 하는 거에 대한 반대했다고 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3.1운동 그 민족 대표로서 33인에도 포함이 되신 분인데
2년을 옥고를 치르십니다. 1935년 11월 26일 평안남도 강서군에 보면 고창교회가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 죽으리라. 주의 일 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주의 일을 하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약한 몸을 가지고도 정말 부흥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김명혁 목사님이시라고 은퇴하셔가지고 나는 일생 주의 일 하다 죽으리라. 여러분 큰 목회를 하셨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노후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 살다 죽으리라. 그래서 시골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시골 찾아다니면서 설교해주고 이걸 사명으로 하셔서 그래서 산골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강원도 어느 교회에 가시다가 차 운전하시고 가시다가 노인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죽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아름다운 임종의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이라도 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준비 안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 할렐루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임종은 추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고 이병철 박사가 암에 걸렸을 때에 이런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암 전문의 한국인인데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 세계 가장 암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고치를 받으려고 치료를 갔는데 의사를 붙잡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저 재산 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못 고쳤습니다. 죽었어요. 세상에 대한 그 애착, 집착,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 많으면 그에 대한 애착과 여러분 죽음 앞에 얼마나 비참함을 가져다 주고 추하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나그네라는 삶을 늘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부터 말입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너무 더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소에 늘 나그네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죽음이 찾아와도 비참함과 그 추함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저술가고 교사이십니다. 그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과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의 방법, 그리고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마샤 카타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예견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상복 대신 화사한 옷을 입으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라. 박수치며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마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은 정말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음악회와 축제요 환송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서 중에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참 멋진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은 내가 천사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샤 카터. 할렐루야. 늘 임종을 준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년 10년 20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